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나라의 6지파, 거기서 보면 내일까지 하면 7지파에 대한 그 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6지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나 오늘 또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또 그 지파들에게 복을 내린 것은 그들에 맞는, 그 분량에 맞는 복을 그들에게 내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8절, 19절에는 스불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스불론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땅 중에서 보면 이 내륙 지방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땅이 지중해로 나가는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 뱀에는 해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경계가 시돈까지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륙 지방인데 어떻게 그 바다까지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이 스불론 내륙 지방이지만 이곳이 저 대해에서 오는 물건, 지중해에서 오는 그 물건들, 또 시돈에서 오는 이 물건들을 이 내륙 지방에 품었다가 이것을 요단강 건너편 지역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중개무역의 중심지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얘기한 네 경계는 시돈까지가 되고 그곳은 배를 매는 해변이라고 했지만 배가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야곱의 그 복을 따라서 이들이 갈릴리와 그리고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 위로는 아수르 지역, 이 지역의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긴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스불론과 이 납달리 지경은 어떤 곳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스불론 지역을 통해서 이 지중해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통해 가지고 두로와 시돈으로 갔어서 거기에서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에 대해서 뭐라면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야곱은 뭐라고 복을 내렸냐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겨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 섬기리로다. 오늘 야곱은 이사갈에 대해서 그 이사갈의 외형적인 모습에 복을 내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사갈도 보면 그 꼭대기에 납달리와 같이 옆에 붙어있는 나라, 이렇게 붙어있는 이 납달리 스불론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곳이 바로 이 이사갈이거든요. 그 이사갈 이 지역은 토지를 갈면서 이 풍요로움을 야곱이 얘기한 겁니다. 이들은 일에 집중하고요. 이들은 상부의 지도자로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의 밥상을 준비하는 열심히 일하는 일의 모습으로 그의 평생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앉은 건장한 낙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김으로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로다. 이 이삭은 항상 무엇을 하고 있는 족속이에요? 항상 일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들로 하여금 의로운 제사가 드려질 것이고 백성들을 불러서 그 산으로 이르게 할 것이고 풍부한 것과 모래 감춘 보배를 흡수하는 그런 이사갈이라. 오히려 섬기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모세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갓에 대하여 일렀을 때 갓은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정도가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갓은 용감한 전사의 모습으로 이야기했죠.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갓이 요단 동편에 땅을 얻으려 생각을 못했잖아요. 근데 요단 동편인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 대적을 물리쳤던 것이죠. 물론 이곳에는 르벤도 함께 있습니다만은 이 르벤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서 그렇게 르벤을 이스라엘 나라의 그 장자의 몫으로 생각지를 않아요. 나는 르벤이 고라의 반역을 일으킬 때도 어떤 일을 해요? 그들도 나와서 자기들이 그 반역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르벤은 아버지의 침상도 더럽혔고 그리고 반역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르벤을 같은 요단 동쪽의 아모리 족속을 물리쳐서 그 땅을 갖고 있지만 점령하고 있지만 르벤에 대해서는 크게 찬사를 보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갓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가 군대다운 군대라고 얘기하고 요단 동편 아모리를 몰아내고 이곳에 나타난 적들을 물리치는 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는 오늘 말씀에서 봐도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암사자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엎드려서 팔과 정수리를 찢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그 기업을 얻었지만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점령해서 우리가 이곳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들이 이들보다 앞서가서 싸워서 우리 형제들이 다 땅을 얻기까지 우리가 거기 있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라.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라. 그것을 이 갓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갓이나 르벤이나 므낫세 반지파가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아마 여기에 중심된 군대가 바로 이 갓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갓에 대한 복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는데 앞장서라라고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단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그렇게 사자와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창세기 49장 16, 19절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단을 갖다가 이 뱀처럼 발굽을 무는 자,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모세는 바산에서 뛰어난 사자 같다. 이 용맹스러움에 대한 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맹스러운 이 단인데 사실 단이요 뱀처럼 사라져버려요. 꾸불꾸불 없어져. 이게 무슨 말이죠? 단은 정말로 용맹한 사람이에요. 이 단이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 알지요? 삼손이 단지파입니까? 혼자서 블레셋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은요, 이런 용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준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사사시대 끝무렵쯤 가가지고 자기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어디로 가죠? 북쪽 라이스로 가서 거기서 정착하다가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을 전파하는 그 중심의 도시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 단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단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단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앞에 나와 구원을 받는 그 대열에 보면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자, 오늘 하나님은 이 단에 대한 복을 내리는 것은 용맹스러운 자고 그리고 심판하는 그런 자격자의 자리에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은요, 그 용맹성이 발휘되지 못해서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사라져버리는 지파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마 야곱이라 이 모세는 단에게 그 용맹함을 세워주고 그 말씀에 복을 줬지만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지파를 형성하지 못하고 나라를 형성하지 못하고 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이 단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귀히 여겨요. 그래서 단지파가 우리 단군 조상과 함께 된 우리 한반도가 단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단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이 단군 조선과의 차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 설교 창세기 보면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을 때 단지파를 보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석해 놓았어요. 단지파하고는 우리 한반도 사람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과는 전혀 다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납달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납달리에서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그리고 야곱이 납달리에 대해서 이 복을 내린 말씀을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납달리가 처한 지역이 어느 곳이죠? 이 갈릴리를 중심한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끌어안는 모습으로 한 것이 이 납달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납달리가 암사슴의 아름다운 노래를 바라는 곳, 이곳이 어느 곳이죠? 우리 예수님 오셔서요, 이곳에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납달리 갈릴리 해변, 아까도 납달리와 스불론이죠. 이방의 빛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쳤다라고 할 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복음의 아름다운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지역으로 예수님 오셔서 온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근데 이스라엘 이 자손들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자손들은요, 그렇게 뛰어난 자손들이 아니에요. 전반부에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뛰어난 사람이, 거기 유다도 있죠, 레이도 있죠. 막강한 사람들이 그 앞쪽 지파에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오늘 소개한 이 지파들 경우에는 그렇게 뛰어난 지파들이 없어요. 근데 뛰어난 지파가 없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낼 바로 이 납달리라든지 스불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고 너에게 희망이 없고 형제들 중에서도 낮아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그 다음에 아셀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셀에 대하여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에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그렇게 이 아셀을 갖다가 형제들의 기쁨이 되고 형제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해요. 근데 야곱도 똑같이 아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것을 먹는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것으로 왕의 진수성찬이 되고 형제들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 아셀은 이스라엘 그 지도 중에서 어디냐면 제일 북쪽에 지중해 해변에 있습니다. 시돈과 경계선에 있는 바로 그 지역이 아셀이에요. 근데 이 아셀이요, 형제들을 위해서 수종 들고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또 이 아셀 지역에서 나는 이 올리브는 아주 기름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형제들을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그런 것이 아셀 지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셀은 솔로몬 때 여기라는 기름을 갖다가 두로에다가 주어서 백항목을 끌고 오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고요. 형제들에게 필요한 기름이라든지 산물을 제공해 주고,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라 해서 그 북쪽, 그 위쪽에서 오는 두로와 시돈에서 내려온 이 상인들의 베니키 상인들, 히타이트족이지요. 그 족속들을 막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셀 지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모세는 이 12지파를 이제 이렇게 복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 얘기하죠? 여수르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수르니라는 말은 의로운 백성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수르니요,
26절에 보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이 의로운 백성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그럼 의로운 백성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강성하고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로운 백성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그렇죠.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안절부절하면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담대하고 강하란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모세는 떠나잖아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 그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원한 처소가 되어줄 것이고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너를 앞서가서 그 대적을 쫓아내고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주신다고요? 안전하게 거하고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린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곳은 애굽 땅과 다르지만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비를 너에게 내려주고 이슬도 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 행복한 사람이. 그러니 우리가 가장 행복은 무엇에서 찾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나의 그 행복에 초점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이유가 뭐죠?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돕기 위해서 궁창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 12지파에게 각각 그 지파에 따라서 복을 내린 것은 왜 이런 복을 내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장래는 하나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 마음을 강하고 그렇게 담대라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과 경제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지 세상이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해요. 물론 세상이 잘 사면 좋지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죠? 저들도 하나님 알기를 원해서 그래서 평안한 세상을 주고 그래서 의가 지켜지는 것을 보게 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저들에게 나타나 주기를 원해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이 나라가 혼탁해지고 악해지면 악으로 뒤덮여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구원받기 위해서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거지 이 세상의 나라가 우리의 완전한 나라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보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의지해 나가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분이 먼저 앞서가서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12지파를 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수른이요, 의로운 백성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먼저 앞서가서 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 의로운 백성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행복.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된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어 주셔서 적을 막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곳마다 승리를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어떤 곳에 처하게 만들어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간 곳에 따라갔더니 모든 세상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 영광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들이지만 여러분과 저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하루도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